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17일자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천국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것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과 품삯으로 비유했습니다. 주인은 장터에 나가 품꾼을 고용했죠. 이른 아침 아마 6시로 추정되고요. 9시, 12시, 3시, 오후 5시 이렇게 계속 일을 하도록 고용을 했습니다. 저녁 6시, 오후 6시 일과가 끝나고 결산할 때 늦게 온 사람 부터 모두 한 데나리온 일당을 주자 먼저 온 자들이 불공정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했으며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비유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품꾼 비유, 품꾼 비유에서 포도원 품꾼들이죠. 품꾼 비유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품꾼 비유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오직 은혜로만 들어간다. 천국은 오직 은혜로만 들어간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포도원에 고용되어 일하는 품꾼과 또 품삯을 통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장에서 일을 해서 품삯을 받을 수 있도록 장터, 우리로 치면 인력시장이죠. 거기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이 그들의 하루 일과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하루로 보는데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모르겠지만 이른 아침이면 하여튼 해가 뜨자마자인 거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데나리온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일당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하루 일당. 그렇게 주기로 하고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도 나가보니까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도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제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시간 개념과 여기 시간 개념이 다르거든요. 여긴 11시라고 한 것은 그들은 하루의 시작이 유대인들은 오전 6시가 0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린 자정이라고 하지만
6시간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폼삭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5시에 나가보니까 종일 놀고 있는 사람에게 왜 그러냐고, 왜 놀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참 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품꾼으로 써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가 적절했던 것은 당시 실업자가 대부분이에요. 자기 일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극히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베세다의 들녘에서 5천 명의 500명의 기적이 일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계가 있고 먹을 게 있고 뭐 할 게 있으면 그거 오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중산층 이상이라는 거. 자기 선주잖아요, 선주. 자기 조그만 배라도 배는 있는 거잖아요. 배와 그물과 뭐 이런 걸 버려두고 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할 의사가 없어서 그렇지 솔직히 막노동이라는 표현도 웃겨요. 요즘은 그 건설 노동자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요. 상당한 기술의 차이도 있지만 그냥 단순 뭐 작업을 하는 사람도 꽤 많이 받는단 말이죠. 깜짝 놀랄걸요. 여러분 저도 얼핏 그냥 들어서 아는데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근데 그 고되고 힘든 일을 안 하고 뭐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별로 멸시하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들어서 그렇지 상당한 걸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이에요. 지금은 고용 형태가 하루 벌고 하루 나가고 이런 거보다는 안정적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이런 단위로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제가 살던 곳은 거기 그 어디에 거리에 모여 있으면 그게 하루 일과 시작하는 사람 쭉 모여 있는 거예요. 불 피우고 그냥 하루로 씩 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용 불안이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공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공친다. 하루 못 벌면 그냥 들어가기가 미안하고 쑥스러우니까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뭐 그냥 막걸리나 하나 하고 허한 마음 달래고 뭐 그러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그러면 그 자기 가장이 그 품꾼이 일용직 노동자가 못 벌면 그 식구들은 그날 뭐 당장은 어제 먹은 거 갖고 좀 먹을 수 있겠지만 생계에 타격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 더 했어요. 진짜 손가락 빠는 거 애들 다 굶겨야 되는 거예요. 식구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이 비유에 얘기하는 게 뭐죠?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포도원이 그 동네 왜 있습니까? 이 주인 보니까 주인의 목적은 가만히 다보니 보면은 포도원을 잘 조성하고 포도원 수확을 통해서 자기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오히려 말이에요.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이 주일날 이게 설교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돼 있어서 우리 여기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보세요. 길거리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 있거든요. 할머니들인지 아줌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 거기 버리는 곳에 저녁에 지키는 분들 보세요. 다 그분들이 주민이면서 나라에서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간제로 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면 그래도 계속 그 사람만 독점하지 못하도록 계속 바꿉니다. 그건 어떤 차원에서 그렇죠?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래서 그 모든 합법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당당하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그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그 생활을 안정을 시키려고 사람답게 최소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게 복지국가예요. 그게 제일 잘 하고 있는 데가 저기 북유럽이라고 말하는 스칸디나비아 3국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잘 돼 있고 세금을 50% 이상 떼요.
근데 불만이 없어요. 왜?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그런 정책 시행하면 공산당이라고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의도를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고 비유의 의도를 볼 때 이것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모아. 그러면 왜 임금을 그렇게 한 대나리씩 왜 줍니까? 자기 손해인데. 포도원이 존재하는 이유, 품꾼을 고용하는 이유는 이거는 농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 자선 사업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포도원 일꾼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삶을 생계를 유지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이 포도원 일꾼들, 품꾼들이 생각할 때 나를 써주는 것은 곧 뭐예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근데 안 써주면 내가 써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나 써주세요. 나 잘해요. 안 필요 없다 그러면 안 주는 거지. 뭐 누가 써달라고 써달라고 써줍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포도원이라는 일할 수 있는, 이게 천국이 되려는지 일할 수 있는 이 땅의 것인지, 아니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내 의미와 내 삶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안 써주면 못 쓰는, 내가 어떻게 써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도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어요. 저는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계속 명심하는 게,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주의 귀한 일에 써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안 써주셔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나 같은 죄인을 불러다가 존귀한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해주신 것,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공칠 인생을, 의미 없는 인생을, 가치 없을 인생을 빛나는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 삶을 의미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로 여러분도 평생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는 순간 공로가 되고, 은혜를 놓치는 순간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유명한 말,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배은망덕이 뭔지 아시죠?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망각한다고, 그런 뜻이겠죠. 배은망덕이. 그럼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오늘 이 비유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8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하루 일과가 끝났죠. 이게 하루 일과죠. 보통 아침 6시 시작하면 오후 6시에 끝나죠. 이게 하루죠. 중간에 뭐 밥 먹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들이 그렇게 노동하고 애쓴 보람을 느끼는 시간인데 품삯, 일당을 받을 시간이 왔어요. 6시거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정말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때가 월급 받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제일 기다리는 게 월급날이죠. 하루 일한 사람들은 하루 일당 받는 날이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비유의 그 뭐라 그럴까, 묘미라 그럴까? 예수님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그렇지,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지, 가장 지혜로운 분이니까 의도적으로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준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이걸 이 비유의 의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가장 늦게 11시인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했죠. 1시간, 딸랑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불렀어요. 청지기를 통해서. 그래갖고 청지기에게 돈을 나눠주라고, 일당을 주라고 그래서. 근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일당을 줬어요. 그러면은 새벽 대바람부터 아침 6시부터 오는 사람은 잔뜩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그럼 나는 한 최소한 10데나리온, 아니 5데나리온은 받겠다. 와, 일주일치 벌었네 오늘. 너무 막 들떠 있잖아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우리 남하고 늘 비교하는 데 익숙하니까. 하지만 차등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이 강아지, 나는 동물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밥 줄 때 보면 너무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이렇게 주면은 다 잘 먹는데 너 하나 주고 너 하나 주고 너는 요만큼 주면은 개들도 분노해요. 부당하다 이거지. 왜 나는 요만큼 주냐고 막 주인공 막막 짖어요. 이거 아니라 이거지. 개들도 알아. 자기가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걸. 먹이 줄 때 똑같이 이렇게 나눠줘야 돼. 그러자 이들은 먼저 와서 일한 자는 부당하다고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 처음 고용할 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게 일당이거든요. 그거 맞아요. 2절에 나왔어요. 한 데나리온씩 일꾼을 주기로 하고 고용 계약을 하고 들어온 거 맞아요. 그게 사회 통념이 있어요. 데나리온이라는 자체가 일당이라니까요. 그거 줬어요. 준 거예요. 근데 왜 분통이 터지죠? 난 억울하다 이거야. 나는 쎄빠지게 더위에, 그 표현 나와요. 내가 아침부터 일해가지고 막 저녁 늦게까지 그냥 더위에 그냥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고하고 종일 수고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쟤는 뭐고 난 뭐냐고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주일날 이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만약에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내 가족이야, 내 형제고 내 자녀야, 아니 우리 아버지야 라고 생각해보자. 노동시장에서 딱 보고 그 사람들은 스캔이 잘 되니까 일 잘할 사람, 젊은 사람, 여기 당신 여기 나와. 인력시장에 남는 사람 누구예요? 힘없고 비리비리하고 나이 먹고 뭐 이런 사람들, 별 가치가 없고 똑같이 일당을 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일 잘할 사람 생산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 김씨 여기 이씨 일로 오시오. 당신 빨리 타 봉고차. 그러면 타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남는 사람들 대부분 일 못하는 사람, 비리비리한 사람, 어디 약골인 사람 뭐 이런 사람만 남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상상이 되거든요. 여기 상상력을 좀 더 해보자고요. 근데 인력 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 거기에는 형제들도 나올 거고 부자지간에도 나올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유, 나는 어떻게 해서 일한다만 쟤는 뭐 먹고 사나? 아, 우리 아버지 진짜 열심히 벌어야 또 먹고 사는데, 아, 우리 동생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너도 들어왔냐? 너도 고용해 주대? 야, 주인 고맙다 야. 근데 한 대나리온 줬다고? 야, 저 주인은 진짜 좋은 분이다 야. 근데 나도 한 대나리온 받으면은 그렇게까지 억울할까요? 오히려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준 주인을 달리 보고 더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그 죄성과 부패성을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상대적 의로움에 빠져요. 하나님의 그 관점과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해서 거기에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차별과 차등을 두려고 하는 의식이 아주 팽배하게 남아있어요. 기준을 상대적 기준에 빠진다고요.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쟤보다 나아요. 난 쟤보다 더 일했어요. 쟤는 나보다 못한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차등적인 차별의식, 상대 의로움, 이게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꼬집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은혜란 말. 은혜라는 게 뭐냐면은, 너도 만약에 안 고용했으면 너도 저럴 판이었는데 너 고용해준 자체가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네 공평의 잣대로 하나님을 들이대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른데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데 뭘 네가 왜 여기다 토를 다냐 이거예요. 우리도 내가 더 많이 일했어요. 내가 더 월등해요.
내가 더 탁월해요. 이런 남하고 비교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상대적 의로움에 빠져서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마치는 경향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난 쟤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난 더 많이 헌신했거든요. 나는 더 많은 일을 했거든요. 특히 저같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공로의식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런데 내가 앞에랑 연결되는 말인데 절대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써주신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복.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문제지 내가 거기에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넉넉하게 대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분이구나. 참 고마운 분이구나. 참 넉넉한 분이구나. 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난 내 거 한 거 반 것뿐이고, 저렇게까지 한 사람도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를 오히려 감사하고 칭송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공로에 빠지고,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만 죽을 똥 살똥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정말 헌신을 더 많이 해갖고, 쟤는 그냥 거저먹는 것 같고, 맨날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산단 말이에요.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말이지. 내가 더 했는데.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아우, 저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내가 이 교회를 말이야 등짐지고 건축했는데 말이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상대적 의로움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했어도 그게 하나님 은혜로 한 거지 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한 거냐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 15절은 구원은 오직 주의 주권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포도원 주인은 부당하다며 원망하는 그 일찍 온 품꾼을 향해서 내가 너희랑 처음부터 약속했던 거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네 거 가지고 가라라고 책망했어요. 오히려. 이건 칭찬 드는 게 아니라 책망했어요. 주인은 아마 칭송했으면 더 칭찬을 들었을 건데 오히려 책망받고 갔어요.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건 진짜 부당한 주인 맞아요. 이행했잖아요. 약속한 것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안 보이다가 보인 게 이번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 일찍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뭐예요? 약속했어요. 근데 그 뒤에 9시, 12시, 오후 3시, 5시는 제가 찾아보다가 안 보이던 단어가 보이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상당하게, 4절 상당하게 주리라. 와, 나 이 비유든 하나님 진짜 예수님 지혜로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내가 알아서 주리라. 이 상당하다는 얘기는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줄게 이 얘기지. 너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의 마음이 주관에 달려 있어요. 자기 재량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처럼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압니다. 포도원도 하나님 것이고 누구를 고용할지도 하나님이 결정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도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분의 소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자고 악한 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든 자, 이런 자가 바로 나중된 자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권에 시비를 걸지 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 비유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 7절 말씀,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처럼 잘 묘사한 표현이 있을까 싶어요. 오후 5시까지도 왜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았을까? 아까 좀 제가 얘기했잖아요.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녀 인생, 남겨진 인생, 아무도 세상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인생, 세상에서는 써주지 않는 인생.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인생. 얼마나 서글플까. 힘없고 나이 먹고 기술 없고 나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이렇게 돼버렸지. 날 써주지 않은 그 자체가 선택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겨졌어. 근데 이제 1시간만 있으면은 하루가 끝나니 나를 찾아줄 사람은 더 기회는 없어. 이렇게 빈둥빈둥 거리다가 빈손으로 가고 우리 가족은 다 굶어야 돼. 오늘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 같은 은혜가 찾아온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써준다고? 오늘 하루가 다 끝나가는데? 들어가 봐야 하루밖에 1시간밖에 일 못하는데?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주일날 이 표현을 쓸 건데 아침 6시에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12시간 일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일할까요?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 쉬엄쉬엄 눈치 봐가면서 물도 하나 먹고 담배도 한 대 피러 가고 그때 담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점심도 어디서 먹고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최대한 슬슬 해가면서 신용하는 듯이 해가지고 노동 강도를 해서 어쨌든 시간만 때워갖고 일당 받을 생각했겠죠. 상상해. 여기 상상력을 좀 더하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어떤 마음으로 했겠는지.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일당은 받으니까 하루 한 대는 받으니까. 그럼 5시 들어온 사람 생각해 보자고요. 5시 들어온 사람은 1시간만 딱 일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나 같은 자를 써주신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뭘 일을 했으면 뭐라도 줄 거 아니에요. 한 대나리이 아니 10분의 1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오늘은 안 굶어. 그러면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1시간을 10시간처럼 일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더 열심히 불태우는 거죠. 정말 고마워가지고 진짜 자기 몸을 부서지더라도 부서진 값처럼 그냥 열심히 난 전력을 다해서 일했다고 난 믿어요. 고마워서. 은혜란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것에 은혜가 어떻게 있을 때 은혜냐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지고 남들보다 그렇게 했으니 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길지 않아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는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5시. 짧은 1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자를 불러 써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남은 1시간, 딸랑 1시간, 내가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불러 써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10시간 할 거 난 1시간에 다 할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11시, 5시에 고용됐다는 심정을 가지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1시간 헌신적으로 살아 주님의 대나리온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설교예요. 이미 작성됐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그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258장 찬양집 258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258장 은혜로 만들어 가네 은혜로 만들어 가네 은혜로 만들어 가네 은혜로만 선하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포도원이 천국은 아니고요. 포도원 품꾼을 고용하는 주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가 포인트예요. 은혜로 들어갑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고용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우리는 상대적 의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소관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니다. 내 것을 내가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뭐라고 하느냐? 내 선함을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네가 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는 안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가르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태도가 얼마나 그게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 각각 받는 포인트가 달라요. 은혜의식이 뭔지. 나는 5시에 고용된 사람의 심정으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다 달라요. 어디가 레마의 말씀인지.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로만 들어가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하나님, 저희도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 인생을 공치며 끝낼 처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도 기적 같은 은혜가 찾아와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먼저 들어와 고생했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자를 차별하러 멸시하는 상대적 의로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선한 뜻대로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으니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은혜를 자비를 베푸신 오히려 칭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5시에 고용된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칭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조금 후에 있을 제주도의 교육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대신방위에 축복하시고 또 이 안중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영원하며 주님 제자 3년 내려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제주도에 교육자회 있고 또 식사 대접합니다. 잘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